안녕하세요. 시편 23편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? 이 주제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가지 않으시고 따로 가셨는데 무리로 걸어가셨어요. 저야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. 왜 신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게그 묵상하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게 그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하고 이게 신약에서 일어난 일이고 구약은 이 신약의 그림자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그림자가 그 본체가 되어서 원본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과연 그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에 대한 이 구약의 해답은 무엇인가?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지 요거가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곰곰이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제 그 훑어봤죠. 참 구약에는 사실은 얘기가 많습니다. 구약에서는 이런저런 물과 관련된 얘기. 물은 결국은 이제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이제 결과, 이제 구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죠. 구약 속에. 여러 사건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었고, 오늘 함께 나눌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예수님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물심판이 언제였는지 아시죠?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, 바로 이제 홍수의 심판. 그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였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멸하시려고 어, 결심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. 그리고 뭐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죠?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원 얻었고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. 죄의 값으로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. 요게 이제 노아의 홍수, 그 창세에 있던 사건입니다. 물을 통해서 첫 번째 요 사건은 그 물을 그 이제 피하는 방법, 요거 그리고 구원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. 그럼 요것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.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죠.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그 이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모세가 그 이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죠.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그 역청을 칠해서 모세를 그, 그 바구니 안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죠. 재밌는 게, 이 갈대가 아니라 하여튼 나무인데, 그게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. 그 노아의 방주도 동일한 나무로 만들어졌고, 그리고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고요. 모세의 그 바구니도 같은 나무에 같이 역청을 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서 그 모세의 그 히브리어 의미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란 이런 뜻이 있는 거죠. 이거 역시 그 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
구원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. 사실 이 구원의 어떤 그림, 구원의 과정 이거를 이 홍해 사건을 비유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, 그러니까 애굽은 그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. 근데 가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, 앞을. 예, 이 바다가 가로막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리세요.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홍해가 갈라지죠. 그리고 그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넘어가게 됩니다. 홍해 건너편으로. 예.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수장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죠. 자,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,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,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?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장면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가장 극명하게 선명해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사건을 한번 또 조명을 해보죠.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물과 이제 물이 변화해서 이제 포도주로 될 때 그 물이 얘기를 하는 것들. 오늘 다시 또 물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. 자,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거는 자, 홍해 사건하고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어요? 예,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,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물을 건너간 거고요. 그렇죠? 그리고 그 물을 갈라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죠. 그리고 이 신약 사건에서는 제자들은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죠. 예.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이라는 뜻인 거죠. 예. 그 주관이, 그 주권이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.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? 이 장면이. 예. 홍해하고 겹쳐서 보면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음으로써 본인이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,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? 예, 베드로가 보잖아요. 예,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을 딱 지나쳐 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고 저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. 물 위를 걸으라고. 근데 어떻게 돼요? 물 속으로 빠지잖아요, 베드로가.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.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.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. 우리 인간은 물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예, 그 물속부터 꺼내내시는 거죠.
그리고서 이제 굳이 나무라지시죠, 나무라지죠. 왜 믿음이 부족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믿음이 순종하고 양면이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장면은 어, 사실 처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 그 노아 시대부터 모세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여러 차례 그 구원의 모델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어,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입증해 주시는, 증명해 주시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이 모델로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게 진리가 돼버린 거죠. 예,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?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, 구원의 일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도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일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구나. 그냥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. 구원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, 구원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그 예수님의 시대와 그 시간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. 예. 오늘 우리 이 구원의 시간, 그 구원의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래서 그 무리를 걸으셨구나 라는 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? 네. 바로 이런 재미로 또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구원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노아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그림자로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